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닥칩니다. 하루는 조각에 필요한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채석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부족해서 이 카포치아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작업을 지휘하고 또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커다란 돌이 이 카포치아의 오른손 위에 떨어져가지고 이 오른손이 아예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겨우 돌을 드러내고 글을 꺼냈지만 그의 오른손은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뭉개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습니다. 조각가로서 그의 인생, 오른팔이 망가졌기 때문에 조각가로서 그의 인생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포치아뿐 아니라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도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카포치아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포치아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팔을 포기하고 이제는 왼팔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땀을 흘리며 운명과 싸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는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팔로 하던 조각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에 세우고 그 작품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포치아처럼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여수입니다. 엑스포로 유명한 도시죠. 저희 집은 여수에서도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당시에는 한 학년에 80명이었습니다. 80명이면은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에 보통 한 학년의 도시학교는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80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작아서 반도 한 학년에 3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 때 밤잠 줄여가며 레모나를 먹어가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때 성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운이 좋았던 건 이제 저희 바로 위 학년, 저희 위 선배들까지는 학력고사로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저희 때 딱 올 내신으로 바뀐 겁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만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운 좋게 여수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온 친구들을 보면 보통 도시학교에서 이 400명 중에 30명이 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80명 중에 6등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골학교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똑같지만 도시학교의 상위권과 이 시골학교의 상위권은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중간밖에 못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평범한 학생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또 더 힘들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학력고사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야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되게 심한 게 입학하자마자 바로 입학식 그날부터 야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교회만 다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마음대로 안 되고 친한 친구도 없고 하숙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학교 생활이 점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접신호가 왔습니다.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데 또 안 가면 안 되고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친구들은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저만 힘든 것 같았습니다.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 속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 2시쯤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차마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1시간 되는 거리를 30분 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운 뒤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불교신자여서 머리를 좀 밀고 이렇게 절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급해서 뭐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과 또 몇몇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어느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갓난아기 때부터 정말 교회 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하는 말씀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고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교인들의 중보 속에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 제 신앙도 자라갔습니다. 현실이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주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기간은 제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신앙의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세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 4학년에서 졸업 후 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군대 때에는 시편 10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목회자의 부르심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저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하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형과 저 둘 중에 한 명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니야 너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가도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마다 내가 평생을 주의 전에서 살아도 좋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로 인정받고 하니까 그것으로 저의 소망을 삼고 살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지자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목회자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작은 소망의 씨앗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당장 확신하며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심겼습니다. 그 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때 심겨진 씨앗이 지금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루도 버틸 것 없을 것 같던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카포치아와 같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이겨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호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